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0편으로 시작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134편까지 이제 시리즈로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처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설교를 할 마음을 주시고 시작할 때는 늘 보던 말씀이었지만 또 이런 은혜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20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때까지도 우리가 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4편은 이제 결론과 같습니다. 마지막 134편은 짧지만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4편이 우리에게 오늘 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언제 끝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오늘 지금 우리가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리는 이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새 가족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집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배 잘 끝나고 저 문에 앞에 서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라 예배 시간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과도 헤어지는 줄로 아셨는가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1시부터 드리는 이 2부 예배는 12시가 되면 끝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결론, 이 134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예배는 교회에서 이 한 시간의 예배로 끝이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삶 속에서 계속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34편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종들이라는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다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밤에 성소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134편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이 1절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그 성소에 남아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밤에 헤어지면서 성소에 남아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면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저하고 악수하고 인사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인사하는 것처럼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면서 이제 밤중에 성전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백성들이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가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성소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9장 27절부터 33절의 말씀에 보면 성소의 예배가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성소는 아침에 해 뜰 때 아침 번제로 예배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해 질 때 저녁 번제로 하루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저녁 번제가 끝났다고 성소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성전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성전 문지기도 밤에 다 돌아가도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직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또 어떤 자들은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놓고 내오고, 성전 제사가 끝나면 그 모든 집기들을 또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예배 끝나면 성찬식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 돌아가도 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성찬기를 다 거두어서 그것을 다 닦고 말리고 또 다음에 쓸 수 있도록 정리하는 수고를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1시간 끝났다고 모든 예배가 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사 증정에 어떤 이들은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저녁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예배가 끝나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뒤에도 남아있는 사명을 가진, 직분을 가진, 사역을 맡은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축복해야죠. 성소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주신 이들을 통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인사만으로 이 밤중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일에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사명을 여러분 다 맡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 예배합니까? 예배의 사명을 따로 맡은 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착각하면서 사역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사명이 설교자가 제 사명인 줄 알았어요. 제 사역은 설교하는 것이 제 사역인 줄 알았어요.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이 제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사명은 예배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그 다음 교회로 가는 일에 조금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 바로 사역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6개월 동안 그냥 예배만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은혜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예배 드려도 감격이 없고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고 교회 가는 것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지 않았냐면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꼴이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찬양할까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교회 가는 게 즐겁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성전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저에게 또렷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예배자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찬양 인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생을 예배 드릴 때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회중석에 앉아서 찬양을 하니 재미가 없는 거죠. 평생을 예배를 인도하면서 앞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중간에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려니 기쁘지 않은 거예요. 평생을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앉아 있자니 탐탁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예배가 즐겁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저에게 설교자, 찬양 인도자,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너희는 성소를 듣고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예배하라. 여러분, 예배는 끝났잖아요. 내가 하는 예배의 헌신은 끝났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은 끝났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뭐는 끝나지 않았어요? 예배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는 식사 봉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로는 또 계속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내가 하는 기도자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그래도 내 예배자의 삶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지. 이제 끝날 때 어떤 마음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이고, 이제는 다 마쳤다, 홀가분하다가 아니라 또 다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산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일 삼아 옵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아유, 후다닥 해치우자. 그건 일 삼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교회 들어올 때 표정은 어두워요. 설교 드릴 때 관심 없다가 예화할 때는 그래도 눈을 떠요. 설교 끝날 때는 좀 이제 생기를 찾아요.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표정이 제일 밝아요. 다 끝났다, 다 해치웠다. 그분들은요, 예배를 일 삼아 드리는 거예요. 내 일은 다 끝났어.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일 삼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1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헌신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다니엘 기도회에 한 장로님이 간증자로 나왔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흘려보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흘려보냄에 대해서 간증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은혜라고 쓰고 빚이라고 읽는다. 어머니에게 생명을 빚진 자로, 어머니의 건강과 바꾸어서 자기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께 빚진 마음, 은혜잖아요.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 그 빚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 빚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갚는 그 평생의 그 마음으로 그분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흘려보내는 것인가, 참 삶 속에서 흘려보냄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목요일에 간증자로 나온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막 믿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자녀된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예배가 늘 기다리셨대요. 교회에 더 있고 싶었대요. 예배 끝나도 교회에 더 있고 싶어서 뭘 하고 있어야지 하다가 봉사하는 일을 찾았대요. 예배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더 있고 싶어서 설거지를 시작했고, 설거지 끝나고도 집에 안 가고 더 교회에 있고 싶어서 화장실 청소를 했대요. 화장실 바닥을 청소했는데 더 있고 싶어서 화장실에 문을 닫고, 더 있고 싶어서 화장실에 벽을 닫고, 그래도 더 교회에 있고 싶어서 어디를 닦았을까요? 화장실 천장을 닦았대요. 여자 화장실 닦고 남자 화장실 닦고. 왜요? 1시간의 예배가 일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교회에 더 오래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는 아마 빨리 가기 힘드실 겁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후다다다닥 일 마쳤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주의 몸 된 교회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삶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고한 이들에게 밤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저에게 목사님, 우리 예배는 다 끝나고 나는 집에 가는데 목사님은 여기 남아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세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밤새도록 하세요. 그러면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 저는 어떨까요? 일삼아 하는 일이면 속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2절에 밤에 여호와의 성소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도 때로는 지쳐서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면 홀가분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동시에 그때 저에게 드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예배 인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 이 성소에서 밤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레위인은 거룩하지 못하면 예배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죄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흠을 사함받고 예배자가 되어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모든 흠을 다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다 그대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점과 흠을 다 찾아내신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써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여 오래 주의 성소에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드린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또 다른 예배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감사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받으시고 나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감사의 찬양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순간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밤에도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이라는 것은 시간의 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밤은 고독의 밤, 외로움의 밤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떠나간 성전은 외롭겠죠. 교회에 다 이렇게 모여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식사 교제하고 다 떠나간 교회는 때로는 적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때로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남은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밤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예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떠나가 버린 이제 나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 있는가? 여러분, 욥을 볼까요? 욥은 자녀들도 죽고 종들도 죽고 남아있는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자녀 죽고 재산도 다 없어졌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밤에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친구들이 위로자인 것처럼 왔지만 친구들도 욥을 책망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남습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때 여전히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렸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평안할 때 예배드렸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유대 광야에서는 어땠을까요? 시편 63편 6절은 이 광야에서도 내가 눕는 이곳이 주를 기억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욥도 그 어두움에 인생의 밤과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했고, 평안함이 아니라 지금 두려움과 떨림 중에 도망자가 되어버린 다윗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말할 것도 없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하는 것은 십자가가 지나가는 것이지만 나의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을 꿇고 예배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이지만 이제는 성전을 다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배를 끝마칠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평생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는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밤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예배하는 것이고, 모두가 떠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제 마치고 내려갔다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주의 전에 올라가는 그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온 팔로 나를 둘러싸시는 것을 소망하며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오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와 같이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것을 기대하기도 나오셨지만, 그 마지막은 이 예배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설교 후에 우리가 봉헌하면서 부르려고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십시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가사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주자들 나오세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